골로새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주 동안 해왔던 정말 믿으십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다시 골로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깨닫고 알지 못했던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지식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 주에 걸쳐서 구원, 영생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의 결심이나 수고와 노력 혹은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인간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 측에서의 굳은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인간은 할 일 없이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열심이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자기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결국 성도의 구원은 언약하신 대로 완성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1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포함해서 한 인간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뜻의 결정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의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뜻하신 바를 펼쳐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 결정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 안에서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누가 번복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11절 다시 쭉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계획을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성도들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창세전에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성도들은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표적이었습니까?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몸에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12장에서 끝난단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믿을 만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시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결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를 찬송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인 13만 4천 명이 다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도다.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는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라는 식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쭉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셨나니 언제요? 창세전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맏아들은 누가 했어요? 수요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이 맏아들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그리고 맏아들의 특징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형제들을 위한 희생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맏아들로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그 뒤에 따라 있는 형제들, 성도들을 다 구원해 내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굽니까? 이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미리 정하신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정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십니다. 자, 미리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착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얼굴 잘생긴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만 부르세요? 네?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정하신 것은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구원하기로 정하여 두셨고,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대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게 아니라 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화롭게 된 상태는 어떤 상태로 말씀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영화로운 상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단 말입니다. 남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죄도 나오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죄악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나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은 나하고 비교해서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그 사람의 외적인 행위,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죠.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영생을 얻을지를 그것을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모든 인간의 속은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그의 스승인 예수님께 항의하고 비난하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인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잘할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미움, 시기,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또아리 들고 있다가 어떤 상황과 기회가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 안에 내재되어 있죠. 탐심 없어요? 욕망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사랑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여 두신 모든 일들은 다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최종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런 상태, 영화로운 상태, 죄가 없는, 거룩하고 조금도 티가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할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셨으니까 아직은 진행형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는 이런 죄가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도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형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인 요셉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17년을 살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이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야곱이 죽은 나이 아세요? 뭐 내 부모도 아닌데 뭐 모르면 어때요? 뭐 이런 겁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근데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147세를 살다가 애굽에서 졸아져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아들인 요셉 앞에서 임종을 맞을 때 자기가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여러분도 유언을 남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 뭘까요? 뭘까요? 야, 바로왕을 보니까 죽을 때 엄청난 피라미드에 장례식을 치르더라. 나도 그와 같이 저 바로왕과 같은 그 엄청난 피라미드 거기에 좀 묻어줘라고 그렇게 유언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 나를 거기에서 장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뭘 믿었던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 후손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야곱이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 언약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을 볼까요? 창세기 50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임종 때에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1, 2년 지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지 오래된 시간 속에서 요셉이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형제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여 놓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어요. 근데 아직 요셉의 몸은 어디에 묻혀 있어요? 애굽에 묻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여 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함께 읽어봅니다.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뭘 들고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유언한 지, 임종시에 유언한 지 벌써 40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요셉의 유골이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묻히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성도를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요셉과 같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세상인 애굽에 자기의 몸이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언하고 인생을 조랬습니다. 마쳤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요셉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400년이 지나서야 결국 이루어질 그 언약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임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야곱과 요셉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거기에 묻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옮겨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더라, 모세가 살았더라, 아브라함이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그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들이 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죠. 그죠?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함께 읽어볼게요.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변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손준 권사님,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성도는 이 세상을, 히브리 저자가 보낸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나는 곧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변동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나라에 곧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살다가 초계와 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고난에도, 죽인다고 위협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28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거예요? 받았대요? 받았은즉 완료형,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 불러 태워버리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금 후에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2장 한번 볼까요? 1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산 자들, 이들이 우리의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믿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의 모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장래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서요. 로마서 8장,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영원하게 되었다면서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장래의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확실한 이런 일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유튜브에 요즘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뭐 예언 기도해 준다, 대언 기도해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바가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보다도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당 박수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너의 과거를 마치고 너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들의 말이 철떡같이 그렇게 시행된다 해도,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충분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쭉 읽을게요. 항상 뭐하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이에요? 가끔이에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예요? 그냥 어떤 일에만 감사하래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기 싫어도 무조건 감사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반복적인 훈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항상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아서 건강하다고 기뻐하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뻐했던 지금의 건강이 얼마나 갑니까? 또 병들게 되죠. 지금 누리고 있는 젊음과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갑니까? 지금 유행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아이들 옷을 보니까요, 전에는 스키니 형식의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행이 좀 바뀌었어요. 바지통이 그냥 평범한 바지의 2배가 돼요. 바지통이 굉장히 넓고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유행이란 것도 제가 젊었을 때 이미 다 유행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20대 때에도요, 통 넓은 바지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20대에는요, 머리 염색하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통 넓은 바지를 입고 다녔고, 그 당시에 전도사 때였는데도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이 저렇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다닌다고 저를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조금 있으면 또 원래 유행했던 짝 달라붙는 옷이 유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까지 두바이 두쫀크 쿠키가 또 열풍이 부른 적이 있죠? 그 작은 쿠키 하나가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공주에도 예전에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두쫀크 쿠키를 파는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과 인기가 얼마나 빨리 사라졌습니까? 3개월에서 요즘에 6개월이면 유행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었던 것이, 과거에 인간들이 했던 일을 후세에서도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는 그러므로 새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 사라져 없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누가요?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영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화무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향한 언약과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변하지 않는 게 세상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또한 이 일을 이루어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미쁘신 분이시기에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시리라. 줄을 빡 뻗고 놓으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도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너에게 일어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일들 그걸로 너무 고민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이런 자로 계획해 두셨고 이런 자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니까 로마서 8장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합력하여서 영어 성경가 믹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슬픈 일,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 선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걸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걸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영화롭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가 또한 이것을 이루어 내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신 덕분에 우리가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말씀,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자, 골로새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은혜의 말로 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 뭐였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대요?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옮기셨으니, 이게 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끝났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렇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쓴 언약 신약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의 참된 도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 모두는 개인의 공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를 근거로 해서 영원한 유산을 수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획득되지 않은 선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골로새 3장 10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오셔서 뭘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을 들으러 왔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신변잡기의 일을 들으러 왔거나 혹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권면을 들으러 왔거나 요즘 주식 열풍 아닙니까? 어떤 주식을 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비결을 배우러 왔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짜장집에 가서 설렁탕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짜장집에 가면 여러분 뭐 달라 그래야 돼요? 짜장면이나 짬뽕을 달라 그래야지.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설렁탕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증거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들이 어떤 말로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뭘 증거했다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나니. 여기 예수의 부활 안에는 십자가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복음 딱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 부활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무리들, 이들이 어떻게 됐대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증거했더니 은혜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들이 증거했더니 그것을 듣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자가 되었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는 이미 받은 것이구나.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부활을 몸을 입고 내가 곧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함께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띠들르고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다 모든 게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거저 얻은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32절 말씀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자, 이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자기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무리가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믿는 무리들은요, 다른 것으로 은혜 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러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들으려면 우리에게 못 나오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김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경이가 가끔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데 가끔 올 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들어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1시간을 설교해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김혜경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놈의 자식아 너도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32절 말씀 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됐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땀으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큰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서 남에게 조금 더 베풀지 않는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덕봅니까? 같이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덕을 보고 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는 무리 이 자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경제활동을 여러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에 그 돈을 저금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건 내 돈이야. 요건 내가 피땀 흘려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그러니까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자들이 조금 한 사람 둘씩 늘어나야 교회가 넉넉해지겠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를 보세요. 여리고성에 아주 부자였지 않습니까? 돈으로 그냥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누렸던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상해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뭐가 된 거예요? 부자였다가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믿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이었겠죠. 아버지가 미쳤나 봐, 교회 갔다 오더니. 저게 내 유산이 될 텐데. 그러니 여러분, 큰 은혜 받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뭘 또 아멘이요. 또 아멘하는 분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6절을 다시 볼게요.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골로새 4장 6절. 자, 다 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와 같이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의미가 뭡니까? 역대하 13장 5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민수기 8장 1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황창원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던 것을 기억해요. 소금 언약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왜 소금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셨습니까? 그 언약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장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제자들, 성도들의 모형이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내가 준 언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세상을 사는 자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아는 이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조롱하고 미워하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11장에 보면 모든 성도를 가리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 그 진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데살로니가 5장에서 얘기했던 성도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때가 곧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